신약성경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부터 12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리라. 주께 소망을 두리라. 한 번 더 크게요. 우리는 꼭 두 번 해야 됩니다. 주께 소망을 두리라. 주께 소망을 두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 주님께 소망을 두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꼭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1920년입니다. 익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곳 북미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0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 떠날 때는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탔지만 65일간이라고 하는 항해하는 동안 배멀미와 폭풍과 영양실조로 20여 명 정도가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80여 명의 인원들이 1620년 12월 21일에 지금의 보스턴 근방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가 이 땅을 찾은 최초의 사람들로 알고들 있지만 사실상 청교도들보다 13년이나 앞서서 1607년에 버지니아주에 도착해서 제임스 타운을 형성했던 일련의 개척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많은 수익과 부를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플리머스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 여하간 그해 12월과 1월, 2월의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게 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플리머스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비운의 땅이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또 약 40여 명이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40여 명의 청교도들이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621년 그 다음에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봄이 되었을 때 메이 플라워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선장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배에 오르십시오. 이번에 무료로 태워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도 아무도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왜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이 땅에 그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온통 절망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15장입니다.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칭의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자세하게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무엇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된다. 영어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의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율법과 할례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목적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1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무엇이 같아야 한다고요? 뜻이 같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성경에는 3번이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43절과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 서서 응원을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혈흔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내장을 창자를 다 짜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피부를 통하여서 땀이 아니라 마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붉은색의 땀방울이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결과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도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추구하는 이상이 맞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소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 자동차 왕으로 불리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답니다. 마차보다 더 많은 물건을 실어나르고 말을 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앉아있는 소파보다 더 편리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제공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는 결국 그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모든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들었던 자동차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16 되면 벌써부터 뭘 할 생각인 줄 아세요? 자동차 운전할 생각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위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를 갖게 하고요. 그 인내는 새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살기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현당했다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인기 떨어졌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그런 연예인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소망이고 무슨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소망이고 돈을 붙잡는 것이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잃게 되면 한꺼번에 실망에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병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삶을 포기하기는 더더욱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나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 8절, 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therefore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그 다음 문장을 이어주는 중요한 접속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받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 때문에 연약한 자를 붙잡아 이끌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잣대질을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아직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이 끓어오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할례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할례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해 나가셨다는 거냐? 이 할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되셨어요. 말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 안에 갇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즉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 그렇게 함으로 견고하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성경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아주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몇 번이나 침략해 와서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빼앗겼던 땅들도 다시 찾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땅 사이에다가 커다란 돌을 가져다 놓고 그 돌 주변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는 에벤 에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셨다. 그런 뜻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말라고 말씀으로 가르친 거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벤 에셀의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넉넉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지 못한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말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므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서워합니다.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을 서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돌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부터 필요 없어. 나 혼자 내 믿음 잘 지키고 나 혼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세상에 혹은 물질에 혹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6편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싹 다 없어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사람은 진정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불어오는 태풍과 부딪혀서 그 태풍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요, 많고 적음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세상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쟁 포로를 가두었던 독일의 쾰른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감옥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혹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홀로 고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인 거죠. 환경이 바뀌었다고 죽을 상을 쓰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랍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2차 대전의 참혹한 상황에서도 언제 감옥에서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져있고 그 절망 속에 매일매일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무명의 크리스천인데 그들이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놀라운 그들의 삶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은 거기에 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보이지 않는데도 태양이 있다는 것은 믿어요. 하나님이 배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참혹한 상황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아멘. 아멘이 나올 때는 그냥 힘차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찬송할 것이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래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감사와 찬송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이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갈새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일가 친척과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71편 5절에서 우리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이시라. 주일학교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저는 종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사람들이 중간에 곁길로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왜냐? 줄곧 자기는 믿음 속에 같이 살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이거 재밌는 삶을 살고 있네 하면서 호기심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절, 11절, 12절 보십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12절입니다. 항상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2절 뭐라고 합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소망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소망의 주체, 이 소망의 목적, 이 소망의 주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에 충만함 받고 편으로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부터 12절 제법 긴 말씀을 읽었지만 핵심 단어는 하나입니다.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 여기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곧 메시아가 있을 터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망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원. 소원과 소망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소원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 그러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소원입니까? 소망입니까? 대부분 다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소원은 어려움에 처하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 소망의 근원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불안한 사정 가운데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출해 줄 수 있을까? 더구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는 로마 제국 밑에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즉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열방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고 열방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해방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모든 열방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사람들이 거부하든 거절하든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게 된다. 정말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는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의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목공소에 일을 하다가 드디어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면서 돈도 명예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 하나를 발견하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조그마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가슴에 행복감이 밀려들기를 시작하는데 그 행복감이 자기가 지금 걸터 앉아 있는 바위가 자기를 지탱해 주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지탱하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에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조그마한 휴지 같은 종이에다가 막 그 희상의 느낌과 깨달음을 기록했는데 그 가사가 오늘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539장이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그 바위가 자기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처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 위에 가부업은 점점점 더 번창을 했지만 그는 천국의 소망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의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절반은 뚝 떼어 교회에다가 다 헌금해버리고 절반은 또한 사회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됩니다.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행복감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약 20여 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찬송가 가사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렇게 바라던 천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다 마치고 오라고 부르실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고 믿음으로 말씀에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형편이 조금은 풀리겠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그런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망은 그런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서를 끝내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개개인이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코비드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허탈한 가운데 이 세상의 소망을 더 이상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 뛰어나다고 하는 의사들도 아직 백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미국과 같은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떵떵거리던 이 나라가 2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코비드19의 비상사태를 통하여 전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사람을 습격해서 넘어뜨리는데 그것을 방어할 힘도 너희들에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누구를 소망으로 삼느냐? 나를 보라, 나를.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